할렐루야. 5월 10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양옆에 분들께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이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그강 중에 빛이 일어나나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시간 우리가 한 주간 지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아뢰이면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회개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넣으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머리 아름다우며 내 목에 그 사슬이니라. 널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함께 지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율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인이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지만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 속에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셔서 이 시간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과 습관에 도우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거룩한 상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찬양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 청빙과 교회 통합의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의 생각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바로 세우며 사랑으로 성도들을 품고 섬길 참된 목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교회가 더욱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셔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선하고 합당한 목회자가 하나로 교회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하나로 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누구보다 교회를 위하여 충성되게 섬기시는 김현웅 지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시는 모든 일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평안과 형통함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조성훈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가족분들과 함께 먼 몬트리올에서 길에 오셨사오니 그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목사님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새롭게 하여 삶 속에 귀한 열매로 맺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루키입니다. 루키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루키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0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루키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루키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 우리 입술이 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루키 2장 1절에서 7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모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안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안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갈 때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늘 정직하고 용기 있는 아이들로 자라나가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을 때도 하나님 의지하여 이겨낼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도 마음도 튼튼하게 자라나 세상을 밝게 비추는 하나님의 멋진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일학교가 2배가 부흥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로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사역자로서 주일 아침은 예상하시겠지만 참 분주합니다. 토요일날 전날 최대한 예배 세팅을 해두고 필요한 것들을 미리 헤아려 준비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주일 아침에 챙겨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밥솥에 밥 안 치고 식사 후 교제를 위한 커피를 내리고 하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전날 미리 준비해 놔야 편합니다. 이런 일들은 전날 해놓으면 물론 먹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밥통에 오래 있은 밥은 맛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쁘더라도 이런 것들은 좀 주일 아침에 챙기는 게 아무래도 좋습니다. 대략 한 달 조금 더 된 것 같아요. 그날 주일이었는데요. 주일 아침에 그날따라 이렇게 후다닥 바쁘게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그날따라 준비가 조금 빨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짬이 났어요. 우리 짬나면 뭐 합니까? 요새 젊은 친구들은 휴대폰 꺼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시 꺼내든 그 휴대폰에서 이리저리 넘기다가 저희 집 사모가요, 우리 하나로 장로교회 청빙 공고를 본 겁니다. 하지만 그 바쁜 와중에 주일 아침 바쁘니까는 그 청빙 공고를요 제대로 읽을 시간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려고 그렇게 핸드폰에서 캡처를 해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예배 다 마치고 분장이 다 끝나고 오후가 되어서야 저에게 이 하나로 장로교회라는 데서 이 청빙 공고가 떴는데 한번 살펴보라면서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오늘 우리는 이 잠시 그 짬내서 꺼내둔 그 휴대폰에서 본 그 공고요, 청빙 공고, 그 캡처가 만들어낸 이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한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만남이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그 수많은 만남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그 만남들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태어나면서요, 누굴 제일 먼저 만날까요? 의사 선생님 만나고, 부모님 만나고, 형제자매 만나고, 학교 가서 또 친구들 만나고, 선생님도 만나고 이렇게 자라났을 겁니다. 또한 직장에서 직장 동료도 만났을 것이며, 아직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또 그렇게 배우자의 만남, 이런 만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어쩌면 대단하지도 않고 그다지 특별하지도 않은 만남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만 합니다. 그 수많은 만남들 가운데서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만남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분은 이 배우자를 만난 날을 손꼽을 것이고요, 어떤 분은 인생의 멘토를 만난 날을 또 손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그 모든 만남 중에서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중요한 만남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룻기의 이 룻이라는 여인도 바로 그렇습니다. 이 룻은요, 이 룻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총에 결코 들어올 수 없다던 그 모압 여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이 룻기 1장에 보시면요, 이방 여인이 이 룻이 자기의 고향 이 모압 땅을 기유하고요, 어디로 옵니까?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갈 것을
1장에서 선택하였습니다. 우리 잠시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 1장 16절입니다. 룻기 1장 16절입니다. 우리 방금 본 데서 너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룻기 1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입니다. 룻기 1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지금 이 16절을 보면요, 우리는 룻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룻의 삶을 완전히 전체를 바꾸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룻이요, 단순히 그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그냥 이사 간 거나 이민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왜 살아가는지, 그리고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은혜 가운데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깨달으며 우리는 하나님께로 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그 진리 위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래서 룻은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시어머니 그 룻을 따라서요, 오늘 그 은혜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절입니다. 오늘 본문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알지어다 하매. 지금 이방 여인 룻이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은혜 가운데 그 가나안 땅으로 올 것을 선택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룻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본문 2절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죠?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지금 여기서 은혜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은혜요. 은혜.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헤세드는 성경에서 보통 은혜, 인애, 사랑, 인자 이런 단어들로 번역이 됩니다. 이 은혜는요, 이 헤세드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포기하지 않고 베푸시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자격 없는 그 이방 여인 룻을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주신 그 사랑을 헤세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룻은 이 헤세드, 이 은혜를 경험했으며 이 은혜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그 은혜로 사는 사람에게는요, 다시금 그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한 룻이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지금 룻이 은혜를 기대하고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지금 룻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룻은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밭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룻이 밭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또 이 룻이 밭으로 나가는 현실적인 이유가 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이 베들레헴 땅으로 시어머니와 룻 둘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와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딱 공항에 내린다고 해서 당장 먹을 게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지 먹을 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 많은 그 시어머니를 나가서 해오세요, 양식을 좀 구해오세요라고는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젊은 며느리가 이
이 양식을 구하러 나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방 여인이, 이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뭘 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모압 땅에 살다가 이제 막 그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에 왔는데 뭐 하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도시를 산 꼭대기 위에 짓습니다. 성을 도시 산 위에 지어요. 그렇다는 것은 자, 산 위에 도시가 있어요. 그럼 밭은 어디다 만들겠습니까? 밭은 산을 내려가야 됩니다. 산등성이를 내려가야 밭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방 여인 루시요, 여기 처음 왔는데 산길을 잘 모르는 그런 곳을, 낯선 곳을 그렇게 내려가야 합니다. 만만치 않은 일일 겁니다. 좀 산길을 내려가야 하니까 위험하기도 할 겁니다. 험한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시 뭐라 합니까? 어머니, 제가 밭으로 가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요? 아닙니다. 나오미를 통해서 그 룻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요. 이제는 그 시어머니께 받은 그 은혜를 갚아주려는 겁니다. 어머니가 나에게 그 전수해 주신 그 믿음, 그 은혜, 하나님을 알려주신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머니께 은혜를 갚을 차례다 하며 그 밭으로 나서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은혜의 속성입니다.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그 다른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긴단 말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내가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무엇을 어떻게 더 잘해줄 수 있을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내 사랑하는 교회에게 내가 어떻게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한단 말입니다. 그래서요, 은혜가 있는 곳에서는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누가 시켜서 궁시렁궁시렁 되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자발적인 봉사와 헌신, 충성, 그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며, 그럼에도 내가 받은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루시요, 바로 그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받은 그 은혜를 다시 어머니께 돌려주고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가 충만한 은혜 공동체로 살아가는 오늘 이 룻의 모습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룻이 밭으로 나간 이 모습이요, 누가 시켜서 억지로 마지못해 배가 고파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가 흘러나오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내 주변으로, 내 이웃에게로 흘러가게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하나로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값없이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작아도 괜찮습니다. 조그만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자 하는 이 룻과 같은 사람이요, 하나님께 참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럴 때 그 발걸음을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룻은요, 아직 어디로 가야 할지를 잘 모릅니다. 낯선 곳이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성이라고는 하지만 어머니께는 밭으로 나가서 당당한 이삭을 주워 오겠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냥 무작정 하나님만 믿고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아주 놀라운 말씀을 기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3절을 읽어보실까요? 3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3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루시 가서 백인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아멘. 루시요, 지금 산길을 이렇게 따라 내려가다 보니까 곡식을 베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옛날에 뭐 이렇게 기계로 농사 안 지었지 않습니까? 당연히 곡식을 베다 보면 땅에 뭐가 떨어집니까? 이삭 떨어집니다. 완전히 100% 깔끔하게 이렇게 주울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에는요, 추수 때 땅에 떨어진 이삭은 주우면 안 되는 법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9장 1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장 9절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며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입니다. 추수할 때 땅에 떨어지는 이삭은 가난한 과부와 객과 고아를 위해서요, 그 떨어진 이삭은 주면 안 됩니다. 떨어진 것은 그 떨어진 대로 놔두어서 과부와 객과 고아들이 주워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주워 먹을 수 있게 말입니다. 이삭 줍는 것 정도는 별다른 기술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뭐 다들 캐나다 처음 오셨을 때 뭐 생각해보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곡식 빼는 사람들이 보이니 그곳에 들어가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3절은요, 오늘 룻이 이삭을 줍는데 그 다음 단어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연히, 그죠? 우연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이 엘리멜렉의 친족, 그러니까 이 자기 시아버지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이르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은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빵집입니다. 영어로 베이커리, 불어는 브랑제리요. 이 베들레헴 주변에는 넓은 들판도 많았고 또 넉넉한 강수량으로 이 밀과 보리 농사가 참 잘 되었다고 합니다. 뭐 그러니까 이름이 빵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베들레헴에는 밭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밭들 중에서요, 엘리멜렉의 친족, 자기 시아버지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 우연히 그 발길을 닿은 곳이 그 시아버지의 친척 밭이었을까요? 그리고 놀라운 말씀이 4절로 이어집니다. 우리 4절도 함께 보실까요? 함께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 밭에 마침 누가 왔습니까? 마침 보아스가 왔다고 합니다. 이 보아스는요, 재물이 많고 유력한 자입니다. 이 부자란 말이죠. 그러면 이 부자가 어디 밭이 뭐 한 마지기 두 마지기였겠습니까? 이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그 밭도요, 참 많았을 것입니다. 게다가요, 제가 이스라엘 가봤는데 그 정말 더운 곳입니다. 낮에는 돌아다니기가 힘듭니다. 그럼 부자가 낮에 그 더운데 잘 안 돌아다닐 것 같은데, 그런데 룻이 그 밭에 바로 그 시간에, 룻이 이삭을 줍는 그 시간에 마침 보아스가 그 밭을 방문하여서 일꾼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과연 우리는 우연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잠언 16장 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리고 10편 40편 2절입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우리의 걸음을 굳건하고 견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그 요나가요, 큰 물고기와 그 박넝쿨을 만난 것이 그냥 우연이겠습니까? 다윗이 어쩌다 나간 그 전쟁터에 골리앗을 만나서 이스라엘 그 영웅이 된 것이 그냥 우연이겠습니까? 바울이 다메섹으로 간 그 길에서 빛으로 나타내신 주님을 어쩌다가 만난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또 우리의 확률상으로 보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길래 우리는 우연인가 보다, 어쩌다 그랬는가 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우연이 이토록 자주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걷는 자들에게는요, 왜 그토록 빈번하게 그 우연 같은 일들이 일어나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네, 운이 참 좋았네, 어쩌다 보니까 누가 좀 도와주었나 보다,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요,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요,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요. 내가 내 발로 걷는 것 같고 내가 스스로 계획해서 가는 것 같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준비시키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는 그 섭리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살아온 인생을 잠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실 이 이민의 인생이 참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돌이켜 생각하면 내가 그때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그 사람을 만난 것,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던 일, 불가능해 보이던 그 꽉 막힌 일들이 내 힘과 내 의지랑 상관없이 어떻게든 풀려나간 그런 일들이요, 그 잠시 짬이 나서 그 쉬는 시간에 그 청빙 공고를 보면서 그 캡처해둔 일들이,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서요, 기가 막힌 우연처럼 느껴진 일들이 있으셨지 않습니까? 그것들은요, 우연이 아니라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선물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루시요, 그 수많은 베들레헴 밭들 중에서 유력한 자, 그 엘리멜렉의 친척의 밭에 갈 확률은, 또 그렇게 그 간 밭에서 마침 보아스를 만날 확률은요, 희박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확률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으며 마침 엘리멜렉의 친족 그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 보아스를 뭐라 부르냐면요,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말을 지금 강조합니다. 이 친족이 오늘 루키 본문 좀 뒤로 넘어가시면요, 기업 물을 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집은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집은 사고 팔 수 있는데요, 땅은 영구적으로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좀 형편이 어려워서 이민을 간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가진 땅을요, 완전히 팔 수는 없고요, 소위 장기 렌트의 형태로 이렇게 가능했습니다. 렌트 주는 겁니다. 장기로요. 최장 50년짜리. 그래서 50년마다 이 희년이 돌아오면 땅은 원래 주인으로 다 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길어도 50년만 기다리면 땅은 원주인에게 돌아오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장에 보시면 엘리멜렉이 가족과 함께 흉년을 피해서 이 모압 땅으로 건너갔는데, 땅을 자기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야지 돈이 생겨서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기 렌트를 주고 그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쫄딱 망해서 돌아와서 그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땅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 받은 그 렌트비를 돌려주면 그 땅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유력한 친척이 그 렌트비 또는 그 받은 그 값을요, 대신 지불하면은 그 원래 땅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엘리멜렉의 친족, 곧 잃어버린 땅과 가문을 되찾아주는 이 기업물을 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이 보아스는요, 바로 그러한 일을 해줄 수 있는 유력한 자, 충분한 재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루스는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우연히 가장 결정적이면서 가장 완벽한 밭으로 찾아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사모한 자에게 임하는 이 우연은요, 결코 우연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침의 축복을 동반한단 말입니다.
룻이 우연히 그 밭에 갔는데 마침 보아스가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이란 말을 하지 않고서는 이 우연과 마침을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연과 마침이 딱 맞아떨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뤄내겠습니까? 우연과 마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로 장로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4절을 더 읽겠습니다. 계속해서 4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함께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드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보아스가 와서 일꾼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자 이상을 받은 일꾼들이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고용주와 고용인의 대화입니다. 오늘 말로 하면요 사장과 직원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일꾼들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일꾼들은 주인에게 축복으로 화답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대화입니다. 서로 비꼬거나 원망하거나 누구 남 탓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땅이 지난 10년간 흉년을 지나서 이제 풍년이 찾아와 곡식을 베고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 되게 담담하게 읽지만요 지금 이들의 대화에서는 이거 아주 간격에 차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견디느라고 버티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도 우리를 지키셨으니 오늘도 그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주인이 보아스가 그 종들의 일꾼들의 노고를 깊이 위로하며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꾼들은 어떻게 합니까? 감격에 겨워서 대답하는 겁니다. 주인님, 먹고 살기 힘든 그 흉년에도 그 버텨내서 우리가 버틸 주인님과 함께라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 풍성한 빵지 베들레헴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곡식을 주셨으니 당신에게도 여호와의 복을 넘치는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요 진심 어린 축복을 쏟아 붓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대화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요 그 모진 세월을 버텨낸 뒤에 서로를 향해 축복과 위로의 말을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주인과 일꾼들, 이런 공동체,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기업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굳이 말 안 해도 우리 다 예상하지 않습니까? 잘 될 것입니다. 딱 보면 알 것 같지 않습니까? 될 기업은 보입니다. 잘 될 교회는요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은혜가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차고 흘러 넘치는 겁니다. 오늘 이 나오미와 룻과의 관계처럼요, 그리고 보아스와 그 일꾼과의 그 사이에서처럼 말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룻기는요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리저리 흘러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누구에게 전해줄까? 어떻게 흘려보낼까? 서로 간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 나누어 주려고 애를 쓰고 혹여나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서로 버텨주며 격려하며 넉넉하게 이겨내는 그 공동체를 오늘 이 룻기는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선택하고 은혜를 경험한 자는 그 은혜를 흘려보냅니다.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고 지금 내 곁에 있는 그 지체들을 위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우연과 마침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어떻게 기가 막히고 이렇게 다 착착 맞아떨어지는지, 어떻게 이러한 만남을 허락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풀어나가시는지, 그 하나님 참 멋지구나. 그 하나님 참 신묘막측하시구나.
예상치 못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가 우리가 임한 은혜를요 우리끼리 막 버무린 것 마냥 우리 꼭꼭 싸매고 우리끼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요, 그 받은 은혜를 충만히 흘려보내 고여있는 은혜가 아니라 생명이 흘러가는 강물처럼 그렇게 살아있는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이 은혜가요 쉼없이 흘러가는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가 우리 사랑하는 하나로 장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를 탓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서로 축복하며 세워주며 감싸 안아주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주는 것,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린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우리 하나로 장로교회 귀한 성도님들과 각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잠시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내 삶에 깃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햇새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그 나의 일상, 그 가족들, 그 만남들이 사실은 자격 없는 나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고단한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신뢰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요, 우연을 마침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앞길이 막막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나의 발걸음을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의 그 우연 같은 사건들 뒤에 그 숨겨진 그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그 마침의 축복을 신뢰하며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요, 우리 하나로 장로교회가 고인물이 아닌 생명의 강물이 흘러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보아스와 그 일꾼들처럼 서로를 향해 축복의 언어를 건네고 룻처럼 그 자발적인 헌신으로 받은 은혜를 이웃들에게, 지체들에게 흘려보내요.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게 증거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당연한 책임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루스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결코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하고 완벽한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사랑하는 가족과 성도들을 만나며 그리고 고단한 이민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소망을 품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자격 없는 우리를 햇새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주님, 우리 앞길이 막막하여 어디로 갈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루시 무작정 믿음으로 나갔을 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고 마침 보아스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우연 같은 일상 뒤에 숨겨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담대히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발자국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로 장로교회가 받은 그 은혜를 가두어두는 그런 고인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보아스와 일꾼들이 서로를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입술에서 비난과 원망 대신 축복과 위로의 말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루처럼 자발적인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베들레헴 들판처럼 풍성하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세상 사람들 운이 좋았다고 말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당당히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우연을 마침의 축복으로 바꾸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우리의 영원한 기업 물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은혜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렸던 분들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우연과 마침을 통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를 올려드립니다. 이 11조 예물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임을 기억하며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약속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에 함께 하시며 우리 삶 속에서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로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감사가 주님의 영광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간구마다 주님의 섭리와 은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실하게 주일 예물 드립니다. 매 주일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성실의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물질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며 주님께 드리는 삶이 풍성한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혹시 부모님께 전화들 다 하셨나요? 네, 용돈도 좀 드리고 꽃다발도 드리고 이렇게 효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시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모든 어머니들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1부는 우리 정상균 전도사님, 또 2부는 온출에서 오신 우리 조성우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해 주셔서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회에 대해서 지금 광고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지난주부터 광고가 나갔었는데 우리 담임 목사 선정을 위한 공동회 통합 또는 청빙에 다음 주에 투표가 있겠습니다. 많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찬은 박성경 집사님 그리고 정명란 집사님 한국에서 오셨는데 지금 주방에 계셔서 아직 얼굴 안 보여주시는데 우리 정명란 집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큐티 영상은 계속해서 매일 아침에 지금 큐티 영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우리 큐티 보시고 또 하루를 여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는 8시에 교회에서 모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잠시 우리 그 교회 소식을 좀 전해드릴 것도 있고 의논할 게 있어서 식사가 끝나고 잠깐 모여서 우리가 좀 의논할 게 있어서 좀 의논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다른 광고 또 있으신가요, 집사님? 없죠? 네, 그럼 교회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가 521장 함께 찬양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우리 삶의 모든 우연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받은 은혜를 세상 속에서 기쁘게 흘려보내기로 다짐하는 하나로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자녀들의 앞길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이 땅과 조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는 마쳤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